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8월 17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다 함께 억압을 받고 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모두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 두고 보내주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내가 반드시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어서 이 땅에 평화를 주고 바빌로니아 주민에게는 소란이 일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칼이 바빌로니아 사람을 친다. 바빌로니아 주민을 친다. 그 땅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친다. 칼이 점쟁이들을 치니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 칼이 그 땅의 용사들을 치니 그들이 공포에 떤다.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와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외국 군대를 치니 그들이 모두 무기력해진다. 칼이 그 땅의 보물 창고를 치니 보물이 모두 약탈을 당한다. 가뭄이 땅의 물을 치니 물이 말라버린다. 바빌로니아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끔찍스러운 우상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바빌론 도성에서는 사막의 짐승들과 이리들이 함께 살고 타조들도 그 안에 살 것이다. 그곳에는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곳에는 영영 정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 성읍들과 함께 멸망하였을 때와 같이 바빌론 도성에도 다시는 정착하여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한 백성이 북녘에서 오고 있다. 큰 나라가 온다. 수많은 왕들이 저 먼 땅에서 떨치고 일어났다. 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다.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군마를 타고 달려온다. 딸 바빌로니아야, 그들은 전열을 갖춘 전사와 같이 너를 치러 온다. 바빌로니아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두 팔에 맥이 풀린다. 해산에 진통을 하는 여인처럼 불안으로 괴로워한다. 사자가 요단 강가의 숲속에서 뛰쳐나와서 푸른 목장으로 달려들듯이 나도 갑자기 바빌로니아로 달려들어서 그 주민을 몰아내고 내가 택한 지도자를 그곳에 세우겠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나에게 맞설 목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 주가 바빌론 도성을 두고 세운 계획을 듣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을 두고 생각한 나의 구상을 들어보아라. 양떼 가운데서 아주 어린 것들까지 끌려갈 것이니 온 목장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바빌론 도성이 함락되는 소리가 땅을 흔들고 그들의 소리가 세계 만민에게 들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한번 마음 먹으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되 작은 자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적 정의는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편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의 신음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을 헤아려 볼 때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러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부모의 마음은 약한 자녀에게 향해 있어요.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죠. 요즘은 물론 자녀를 이제 아예 갖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요. 한 자녀인 가정들이 대부분이지만 예전에는 자녀를 여러 명씩 낳았을 때 분명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가장 약한 자녀, 소위 아픈 손가락에게 마음이 더 쓰이더라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만 남겨져 있을 때 잘난 놈은 잘 살아요. 알아서 잘 살아요. 부모 없이도 잘 살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약한 자녀는 마음이 쓰여요. 장애라도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 자녀를 두고 눈을 못 감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형제들끼리 사랑하며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부모 대신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되 약한 형제 자매를 특별히 더 챙겨주면 마음 놓고 눈 감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강조하신 것이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이 알 것이다 라고 언급하신 것입니다. 성경적 정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자에 대한 편애라고 하는 말도요, 결국 이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말하자면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면 성경이 이해가 되실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사랑하라는 것, 결국 이 원리에 따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끼리 싸우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 진노하시는 것은 형이 동생을 못살게 굴고 때리는 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과 같겠죠. 약자들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스라엘과 바빌로니아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이와 같은 구도가 적용이 됩니다. 바빌로니아의 심판과 징계의 이유가 정확하게 그랬어요.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바빌로니아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탄원,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애절한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4절, 내가 반드시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어서 이 땅에 평화를 주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탄원을 들으시는 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께 기대어서 그 하나님께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사기꾼들 너무 많아요.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눈 뜨고 코 베어간다 라고 하는 세상이 맞아요. 세상이 보니까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들 중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사람도 너무 많고요, 폭력적인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어디 또 하소연할 곳도 없더라는 거죠. 믿을 사람 하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탄원해야 합니다.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억압과 착취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시편의 수많은 탄원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편의 저자처럼, 그 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 하나님 나라 백성들처럼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입을 열어 눈물의 기도,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의 탄원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탄원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하며 풀어주실 거예요. 원수요, 갚아주실 거예요. 모든 것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되 강하신 구원자이십니다. 24절,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내가 반드시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어서 이 땅에 평화를 주고 바빌로니아 주민에게는 소란이 일게 하겠다. 여러분,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의로운 발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시되 무섭게 심판하세요.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에 대한 심판 메시지도 보았고, 이집트, 모압, 암몬과 같은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도 살펴보았지만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요, 이것은 제 해석이지만 가중처벌이라는 식으로도 볼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을 봤으면서도 정신 차리지 않음에 대한 징계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악한 우상 숭배와 교만을 보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과거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유다 및 다른 나라들을 심판했던 것, 그 이상으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 우리는 이것을 통해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말씀을 상기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약자를 특히 더 보듬어주고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요, 우리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구원이시며 피난처이십니다. 강하신 주님, 주님께 나와 입을 열 때기에 우리 주님 도움 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 소망 오직 주님께만 두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아는 저희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